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과 생존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자면 마치 삶의 주권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끌려다니게 되면 삶의 주권을 잃어버릴 뿐더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며 쳇바퀴처럼 허비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멸망치 않고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예언자, 즉 두 증인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올리브나무와 촛대로 설명되어진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 즉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 죽기까지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두 증인의 죽음과 그로 인해 기뻐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럽고 고단한 일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선진 가운데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험악했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음을 말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마저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험악했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온 자라고 말하면서도 야곱은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증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두 증인이 살아나게 되고 그 모습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두 증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은 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역전도 이런 역전승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축복했던 야곱도 세상의 모진 박해와 죽음마저도 감당한 두 증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역전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권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와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정하시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혼탁함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어 최후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증거자 된 우리들의 삶이 비록 남루할지라도 비록 피곤할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그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